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잠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은 교회 왔는데 울컥.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오른쪽 균형이 막혀서 이쪽에 뇌가 죽었잖아요. 이쪽에 이제 감정을 이렇게 만지는 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울음보가 터지면 주체가 안 되고 웃음보가 터져도 주체가 안 되는데, 오늘 웃음보가 터질 상황도 전혀 아니고 교회 그냥 왔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나누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또 김성도님도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울보 목사 안영민이가 또 울보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막 혼자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도님, 목사님, 선교사님 호칭에 따라서 성도님, 복이어서 복되고 복주는 복덩이 되소서. 제가 영종도에 와서 있으면서 이 덧새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막 사랑해 주시나? 거기다가 또 우리 김광희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좋았어요. 저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분들이 계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덧새교회 성도님들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종도가 영적인 땅인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럽고, 또 우리 김광희 목사님 설교 스타일하고 또 저가 제가 이제까지 평생 해오던 설교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른 게 아니라 김광희 목사님 스타일이 맞는데 저는 제 나름의 거를 하다 보니까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서도 되나 혼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3주 전이니까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라 하시는데, 열심히 선교사들, 목사들 설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준비들을 항상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라 하시라고. 거기에 맞는 찬송도 준비하고, 그래, 요게 맞아. 다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시면서 바꾸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데 또 바꾸라고 하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월요일부터 초비상 상태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 새로운 말씀을 받은 것,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또 말씀을 너무 잘 쪼개시는 우리 김광희 목사님 말씀을 들어오면서 거기에 훈련된 우리 덧새교회 성도들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바꾸면 안 되나요? 그냥 이제까지 준비하는 거 그냥 원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그저께 담임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본문 말씀 달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고민인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왜 또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딱 전해드리면서 이제 결정 났다, 정해졌다, 이제 마음 편하다. 그러면서 또 이 강대상에 서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목사로 세우셨고 또 선교사로 세우셨고 이 시간에 저를 이 재단에 세워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나누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은 너무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만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10절에서 22절까지였어요. 근데 22절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 너무 제가 또 읽을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만 읽었고요.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방부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산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새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가영 목사님 말씀 준비했다가 PPT 딱 준비했는데 다 날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중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나마 또 불안한 설교에 이 본문이 이게 준비했던 게 날라가가지고 왜 하나님 왜 나에만 왜 내게만 왜 근데 오늘 또 우리 조선교사님 또 찬양 또 왜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김가영 목사님 제가 하나님 갑자기 본문을 바꾸셔서 제가 불안하다 그랬더니 은혜가 넘칠 모양입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힘이 났어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게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기도 있고 저 작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에게 뇌경색을 허락하셨어요? 왜 하필 나를 목사 삼으셨어요? 왜 그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나를 선교사 삼으셨어요? 왜 하필 나를 덧센교회로 보내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를? 그랬더니 오늘 이사야서 60장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노아에서 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노하여, 제가 성경을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성경 읽냐고 할 때 많이 찔렸어요. 제가 많이 읽는 저기 스타일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죄송했는데, 성경은 보면 볼 때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니 전혀 못 보던 말씀이 있네? 그런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이었어요. 그 중에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께서 노여서 우리를 치셨답니다. 아니 안영민이를 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치, 그래서 나를 왜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아에 치신 그 하나님이 환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환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에 회심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짓는 거에 조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오늘따라 하필 오늘 우리 김성도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성도님이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예수는 잘 안 믿는데 안에 따라 교회 와서 또 청소는 또 열심히 하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거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혜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래야 닫을 수 없는, 이제 그만 오나 닫으려고 하면 아니 나왔어요 저도 와요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 우리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그 문이 항상 열려서 침입자들이 들어올까 문빗장을 잠그는 일조차 없는 일이 교회에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계시록 21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게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왕들이 포로로 이끌려온다는 건 권세 잡은 자들도 끝내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통치력 속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지난번에 우리 주수감사절에 떡전도 했잖아요. 떡을 잘 받아가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보면 엄마 떡이야 너무 좋아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얼굴에 그냥 냉기를 싹 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떡을 주는데 우리가 뭐 죽을 거를 줘요? 아니 귀한 떡을, 생명의 떡을 주는데 떡 주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된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셨으나 이제는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국민이 여기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 그들을 멸망시켰던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건립하고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것이라. 신약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사실인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런 멸망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로 나아오게 되어졌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우리 김성도님 생각하고 내가 우리 안영민 목사를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한번 가줄까? 였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동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게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실. 그 멸망한다는 걸 외쳐야 되는데, 요즘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가정이 잘 될 거예요. 이 잘 될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산다는 건 왜곡된 표현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복음 전파할 때 말씀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사실.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이 사실을 망각한다. 저는 터키에 살면서, 터키에 선교사로 살면서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꼭 그거 물어요. 선교사님,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은데 복음 전하고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제발 부탁인데, 터키는 예수 믿으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크리스찬이라 찍히면 직장에서 잘려요. 아니면 저 한지로, 동부 쪽 한지로 쫓겨나거나 가족에게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파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한다고 열정이 뜨거워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터키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복일까요? 삶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김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일,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큰 자기, 본인은 느끼기에는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을 빼놓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삶에 있어서 복일까요? 저는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말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인데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먹을 거리도 좀 챙겨주면 좋겠다. 먹을 직장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재정적인 문제도 나눠질 수 있으면 나눠지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성도가, 그 현지인이 예수 믿는데 큰 문제 없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레바논의 영광으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을 아름답게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나무들이, 수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성전 제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보는 데 있어. 저는 오늘 우리 조성교사님 찬양이 되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조성교사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성교사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싹 완전 다 바꾸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이는 것, 제목으로 쓰인다는 것. 저는 우리 김성도님이 갖고 계신 달란트들이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저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성품들, 귀한 달란트들이
이 지금 레바논의 수목들처럼 쓰일 것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철저한 복종의 자세로 안 믿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나이 많이 먹지도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것, 내 안에 하나님께 더 거룩한 것들이 성화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화는 저리 가고 어쩌면 더 악한 것들만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들이 나를 더 이렇게 휘감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안 믿던 자들이 나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이 몸을 굽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덧셈 교회에 나오는 새로운 누군가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던 자들이 무릎 굽혀, 몸을 굽혀 나아오고 발 아래 엎드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성읍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 덧셈교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안영민이가 펼칠 사역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던 스타일의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정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의 통치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김성도님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필 왜 우리 오성도님은,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오성도를 허락하셔서, 왜 하필 내게 오성도에게 덧셈 교회를 붙이셔서 우리 변집사님을 또 붙이셔서 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라, 긍휼이라,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성읍,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직장, 사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바벨론의 침략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어요. 나그네조차도 지나가지 않는 땅이 됐는데 이제는 그 땅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개인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황막한 사막과 같은 상태인데, 그 황량한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셔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막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종도 땅에 와서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덧셈교회 오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 영종도 땅에 와서 우리 오성도님, 김성도님의 허락해 주신 공간에 머물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좋게 하셔요? 우리 김성도님이 그 얘기를 제가 막 얻은 간증했더니, 우리 안 목사님은 하나님께 땡깡쟁이에요. 맞아요. 저 하나님 앞에 땡깡쟁이, 하나님께 땡깡 잘 부려요. 하나님 왜 내게
왜 나만? 왜 하필 나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좋다. 내가 너가 좋아. 그냥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요. 지난주에 제가 간 교회는 비닐하우스 교회였어요. 성도도 우리 덧셀 교회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냥 비슷비슷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양복이 좀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그 목사님이 사줬어요. 아니 그분도 사택이 없어요. 그 비닐하우스 한 곳에 머무시면서 왜 안영민이가 저기 하다고 또 양복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도님한테 사랑받았는데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번에 한국 왔는데 이렇게 사랑받게 하시고 이 덧셈교회 성도님들한테 받은 사랑도 막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거룩한 부담들을 막 드리고 다니나요?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냥 좋아. 네가 그냥 사랑스러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면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방 안 믿던 사람들의 재정이 우리의 재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속량자십니다. 야곱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믿는 시대가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 앉았을 때 우리 김광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왔어요. 오전 9시에 예배 왔어요. 8년 초가 돼요. 그 성도가 왔어요. 제가 그 말에 그냥 막 여기서 울컥했어요. 그냥 성도가 한 분 왔다고 좋으셔가지고 그 김광희 목사님 표정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야 되는데 좋으셔가지고 기도해 그 성도가 구원받기를 그 성도가 예배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나왔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저 모습이셨겠구나. 하나님 내가 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서 물과 피를 나 때문에 다 쏟으시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 마음이셨겠구나. 김광희 목사님처럼 막 얼굴에 막 해같이 빛나 너무 좋아가지고 한 생명이 교회 나왔다는 게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 제가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손수건을 챙길까 말까. 손수건을 제가 항상 왜 챙겼냐면 나이 50 넘었는데 남자도 그 뭐라 그래요? 갱년기 온다는 거 아세요? 땀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수건을 챙겼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 오늘 눈물 흘릴 거야 손수건 하나 챙겨 해서 챙겨왔더니 저 자리에 계속 창피한데 계속 눈물 닦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 와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 한 생명 구원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낫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탄년 초밥 그 성도님이 예배 나온 것조차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김광희 목사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 그러시면서 60장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
이사야가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세례의 회복될 시간의 영적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물질적 번영과 아름다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는 모든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덧셈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신다. 실제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 그 지역은 대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고 잘 됐던 것, 발전됐던 걸 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을 누리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살지? 제가 얼마 전에 제 터키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현지인 아이가 서울대에서 지금 우주항공공학과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공부해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났더니 선생님,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연구실에 가면 아이들이 24시간, 48시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저한테 밥 먹자 소리도 안 해요. 같은 연구실에 있는. 얘는 자기가 터키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봐라. 너희 나라는 물질, 자원이라도 있지. 이 나라는 없어. 근데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 네가 보기에 너희 나라의 GNP보다 10배 잘 사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된 것 같으니? 근데 제가 솔직하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수 믿어서 그래. 이 나라가 예수 믿는 국가가 돼서 그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하면 또 얘가 또 이제 색안경을 깎일까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는 머리를 좋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 살게 하신 거야.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이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를 미국보다 지금은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전에 미국이 1위, 대한민국이 2위였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쫓겨나고 철수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터키도 미국 선교사들은 철수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거의 다 대한민국 선교사. 이것이 복음 전파에 헌신했기 때문에 덧셈교회 같이 복음 전하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해같이 밝은 얼굴을 하던 김강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예배에 헌신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안영민이가 뭐라고 우리 김성도님이 저 발부터 머리끝까지 왜 주물러요?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저분이 전혀 상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분이 정말 온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제 몸을 만져주는데 제 몸이 아프다고. 그래야 할 이유가 저분에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 마음에 안영민이가 예수 믿으니까 잘 섬겨라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저분이 억만금의 돈을 준다고 해서 저분이 제 발을 만지겠어요? 주무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 덧셈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처럼 덧셈교회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 발걸음만 됐는데 다 아는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표현 못할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재단이 이미 되어졌는데 이제 더 넘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0장 18절에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이 덧셈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안영민이의 사역 위에 다시는 간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덧셈교회가 저 문을 양쪽에 내가지고 막 해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러 어딜 가거나 하면 하나님, 종이 오늘 운전하고 갑니다. 직접 주님 운전대 잡아주시고 종이 운전하고 가는 양옆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쫙 세우셔서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성벽, 천군 천사의 성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벽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성문에는 그리스도 예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갈 길,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성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면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가장 밝은 발광체인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굳이 해도 필요하지 않고 달의 빛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사실. 덧셈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어떤 것, 저는 그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와가지고 우리 김관우 목사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비닐하우스 교회도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 말씀 하시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다 쳐냈단 말이에요. 재정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쳐내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 안 그랬으면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욕심이 없는 분이, 우리 덧셈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만이 나아가고자 그냥 뚜벅뚜벅 그 길이 힘들어도 왜 나만 왜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앉아서 기도하면 막 성도들이 막 때로 몰려오는 환상 아닌 환상을 봐요. 그냥 제가 저의 생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덧셈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일들, 세상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일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거랍니다. 우리 김광희 목사님 저번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이라고 다른 교회 100명의 성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신 분들이라. 근데 오늘 말씀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당 1000이랍니다. 일당 1000이면 이 건물 전체 다 해야 돼요. 다 터야 돼.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이 작게 보이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당 1000 천지 만물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사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떡전도 저는 평생 처음 해봤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떡은 또 잘 받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누구야? 우리 조성 교사님 애들이 주니까 너무 잘 받아. 근데 속으로 그 생각, 쟤들 애들이 주는 것도 봤는데 내 거는 안 받네. 그래서 저는 아예 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오면 쟤들 줬어요. 더 가져가.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확장되게 하실 거라는 사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론적인 말씀들이에요. 예언서의 대부분은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덧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희미한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더 나아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게 될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사, 마치 깜깜한 터널을 지나며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작금의 상황이지만 마냥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수만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일당 100이 될 거야. 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귀하시고 복된 덧새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